제가 교재 56쪽을 읽겠습니다. 13장부터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사라지고 바울이 등장하면서 이방 선교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13장에서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에서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 설교합니다. 바울이 구약의 역사를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분이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것을 권면합니다. 이 설교에 많은 사람이 모이자 시기가 가득해진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에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주의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드디어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긴 전도 여행 중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의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과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8장에서 12장이 유대와 사마리아 및 팔레스틴 전역에서의 복음과 교회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드디어 오늘 말씀부터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전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 사역의 센터로서 이제 무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북쪽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옮겨집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바나바와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을 비롯한 5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 사역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당시 유력했던 선지자이자 교사였던 그들을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또 계속해서 가르치고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또 나머지 3사람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그 중에 오늘 제가 눈에 띄는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도 믿음의 삶을 선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을 선택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익숙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의 사울 사이에 3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먼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에서 니게르는 라틴어에서 온 말로 검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인을 좀 경멸하여 뜻하는 니거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여전도의 연합회 선신 예배에서 설교하신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 구레네 사람입니다.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 지방 사람인 것이지요. 이를 통해 짐작해 볼 때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인종과 피부색을 불문하고 주를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사람을 세우는 건강한 공동체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마지막으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서 젖동생이란 단어는 원어로 보면 누구누구와 함께 양육받은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나엔은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린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왕궁에서 자라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같은 유모 밑에서 혹은 어머니 밑에서 같은 젖을 먹고 자랐지만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만났지만 그를 희롱하고 재판한 사람으로 더러운 오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영광스러운 이름을 오늘 이렇게 성경에 남기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출신 배경 다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와 같이 내거리길로, 거리로, 골목으로 나와서 영적으로 좀 가난하고 불편하고 맹인이고 저는 자 같은 우리들을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그 천국을 채워나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내어 예복 입고 주님의 집에 참여하는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보내십니다.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실루기아로 내려가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지금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인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 섬 동편 항구 살라미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아무 성과도 없어 보입니다.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서쪽 끝인 바보에 이릅니다. 이 구브로가 워낙 큰 섬이라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18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나 되는 거리를 바나바와 사울은 걸어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은 그 과정 가운데에 눈에 띄는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쪽 끝 바보에 이르러서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과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납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바예수가 방해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호되게 꾸짖고 얼마 동안 눈이 멀어서 도와줄 사람을 찾게 만듭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의 자신과 같이 성령의 권능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 총독의 반응이 오늘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한 영혼을 바라보며 꾸준히 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영혼 바라보며 꾸준히 전하게 하소서. 180km의 길을 걸어오며 전파했지만 아무 결실 없어 보였지만 마지막 서쪽 끝 바보에서 그 섬의 지도자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귀한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지금 전해봐야 3,000명, 5,000명 전도되는 시대도 아닌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인하여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음보다 하늘에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시며 내 가족, 내 친척, 그리고 내 이웃 한 사람이라도 놓고 기도하며 전하며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후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그만 돌아가고 맙니다. 나중에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갈라서서 전도하게 되게 되지요. 이들의 전도 여행이 결코 쉽지 않은 험난한 여정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발 1000m에 달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앉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혹 권할 말이 있으면 하시라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드디어 이 선교사로서의 첫 설교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구의 설교를 참 많이 닮았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많이 닮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대해,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그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옆에서 그의 겉옷을 들고 있으면서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청년 사울이 이제는 그 스데반과 같은 설교로, 아니 이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알고 생명을 살리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로 알고 생명을 살리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신했던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우며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거의 온 시민이 나중에는 다 모여서 듣고 있으니 시기가 가득한 이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이 말한 것을 그저 반박하고 비방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며 그 지방에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열심만 가득하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을 모르던 사울과 같이 신실한 자를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방송을 통해서 접했던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주일에 아이를 출산을 하는데 담당 의사가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간호사들이 아무리 연락해도 의사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결국 너무나도 늦게 이제 배에서 나오게 되었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88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을 두고 나중에 이제 간호사들을 이제 형사들이 추궁해 보니 담당 의사가 주일 오후 예배 반주를 해야 한다고 교회에 다녀왔다는 겁니다. 그 간호사의 인터뷰에는 그 의사가 교회에 미쳐서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는 핸드폰도 꺼놓고 다녀온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반주자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좋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 종교적 열심이 앞세워져서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결코 우선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일로 우리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만 혹 내 열심과 내 생각에 빠져서 형제를 자매를 넘어지게 하는 경우는 없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바로 믿고 바른 삶으로 전하는 먼저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의 속도보다도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가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빠진 자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고 그 향기를 맛있는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삶으로 전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신일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선택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한 영혼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않고 꾸준히 전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바로 알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